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사는 가구가 약 15%, 대략 6가정 중에 1가정 정도가 혼자 사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작년도에는 26.3%로 올라가죠. 그래서 4가정 중에 4가정보다 조금 더 못 미치는 더 넘는 4가정 4.1, 4가정 가운데 1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년 뒤에는 약 35%가 되는 3가정 가운데 한 가정 정도가 혼자 사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30년이 지나면 2가정 가운데 1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사회는 한 사람 개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많아지는데 동시에 이 혼자 사는 것이 왜 혼자 살겠어요? 좋으니까, 편하니까, 쉬우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혼자 사는 것만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는 모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대화하는 모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말이 안 됩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무언가를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은 밥도 같이 먹고, 가끔은 서로 대화도 하고, 가끔은 같이 영화도 보고, 가끔은 같이 문화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처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서로 보완하며 돕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공동체 개념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란 말은 이미 공동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공동체 개념을 우리가 자꾸 등한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 개념을 조금씩 아이고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편하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도와줌으로 세워가라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 어디까지? 이 온 세계가 교회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까지 나아가도록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 개념을 잃어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구가 되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이기적인 영광을 구하기 위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원래 의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잡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그러면 명령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 바로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아니면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온전한 모습, 인간이 추구해야 할 완전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수도 하지 않고 컴퓨터처럼, 로봇처럼 행동하고 정확히 판단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잡는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온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회복이라는 단어로 다 쓰고 있는데, 우리말만 바로잡는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킨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잡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회복하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던 과거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오리지널 모습으로 회복하라,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방향성은 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돌아오라, 회복하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새롭게 하노라 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단어가 뭐로 쓰였냐면 내가 회복한다, 그런 의미로 써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돌아갈 것이 분명히 있음을, 이쪽으로 해야 되네요. 돌아갈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갈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시던 모습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새로움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새롭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들어와야만 새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새롭게 새롭게 되는데, 회복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여러분의 방향에서는 이쪽이만, 창세기와 시작이 여기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이에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죠. 그 사이에 모든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다 무슨 얘기 기록되어 있어요?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리고 이 처음과 마지막에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마다 생명이 열려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국을 치료하는 회복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고 인상 쓰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고 웃으며 행복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삶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얼굴을 보는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땅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응엉키를 내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너희가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이 회복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셉의 이야기. 형들에게 쫓겨난 요셉이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구약성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 있죠.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가는 모습들. 에스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녀로 말미암아 그 온 민족이 회복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회복을 향하여 우리의 관점을 자꾸 모으도록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우리가 이 회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분명한 방향성이 정립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회복의 방향성이 분명할 때,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고 또 내일도 경험하고,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이 회복의 걸음들을 날마다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윤리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4장 5장에 뭘 발견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윤리적인 범죄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발을 잘못 헛디뎌서 미끄러졌다 그 말이죠. 실수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저놈을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한눈 팔다 보니 저기 멋있는 게 있네. 저기 예쁜 여자가 지나가 쳐다보다가 발을 헛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겨서 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상사의 말이니까 따라가야지 하다가 끌려갔다면 이게 드러나는 죄가 드러나는 현상이 되는 거지만 요셉은 그걸 이겨낸 사람이죠. 그게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어떤 아픔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고 회복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미끄러져서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도전해 나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주체가 바로 너희죠.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너희라고 얘기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자를 육체를 따르는 자라고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너희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는 사람들, 너희가 바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죠. 온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좋은 말 쓰고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줄 아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지식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때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판단력으로 바로잡고 회복시키겠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나로 하여금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떤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온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내 의의가 막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회복의 일을 내가 잠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온유한 태도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엎드린 자세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말이죠. 내 얼굴이나 내 몸에서 온유한 표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온유함으로 회복을 향해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선창의 우리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각을 우리는 누구에게만 두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만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 사람에게만 두면 안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1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끝까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 하는 말은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펴본다는 것이죠. 아주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을 여기서 본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본다는 것은 누구를 살펴본다고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면, 넘어지면 바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기 시작하는데, 나를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꼼꼼히, 어디까지, 겉모습만 내가 행동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속까지 들어와서 내 속의 깊은 자리에 지금 내 의도가 뭐야, 내가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지금 꿈꾸는 게 뭐야, 내 속에 은큼한 게 뭐야, 내 속에 잔혹한 게 뭐야, 이런 것까지 다 보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깊은 자리까지 들어와서 아주 집중해서 구석구석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내 의도가 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고, 내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이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런 죄를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인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온유함과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나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더 놀랍게 세워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잡는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쁨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누리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짐을 서로 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요즘에는 참 힘든 말이죠. 내 짐 지기도 버겁습니다. 내 짐만 지고 가기도 막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감당해 줄지 모르는데, 짐을 지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고요? 서로 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갈라디아 배경에 보면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단어를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 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사람은 다 누구였냐 하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전들은 짐을 지지 않고 모든 짐은 다 종들이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종로로 달아.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다시 이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줄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로로 담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죄의 요만큼 지었으니까 나도 죄의 요만큼 짓는 것 용서해, 이해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담으로 서로 섬겨주고, 서로 그 아픔을 나누고, 서로 그 고통을 나누고, 서로 섬겨주고 세워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 짐을 질 때에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복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법은 매우 비슷합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나약한 사람의 모습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으니 나는 내 짐을 여호와께만 맡기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께만 내 짐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짐을 사람에게 맡기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유혹, 의심과 슬픔과 같은 짐들을 지는 방법은 주님께만 가져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짐들을 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짐들을 서로 나누어짐으로 회복하는 삶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종로로 담으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종로로 담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통해 짐을 나누어 져서 서로의 삶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짐을 서로 지며 서로 종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3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기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삶의 열매는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보는 자가 된다. 앞에 1절에서 말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또 문제가 일어나죠. 아까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래 놓고 이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각각 짐을 지라고 할 때 짐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에 관한 겁니다. 믿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남편들 아들 잘 믿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는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식들, 자녀들, 우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다고 그 자식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함께 줄줄이 그냥 내 허리에 서로 끈 묶어가지고 내가 올라갈 자격이 있으니까 너 따라와, 끌려와, 그런다고 끌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자신이 져야 할 짐, 구원의 짐, 믿음의 짐을 잘 지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도들이 서로 함께 짐을 잘 지고 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 그 교회 상황에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는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하면 공동의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물질적인 차원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물질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단계죠. 물질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으로 와서 이 물질로, 손으로 뻗어나가는 건 마지막 단계인데요. 초대교회는 모이서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서로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눈 필요를 나누어 쓰는 교회가 되었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서로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내가 물건이 나가면, 돈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뭔가가 나가면 마음이 굉장히 쏠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 사용되어진다, 상대방이 나를 그다음부터 무시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10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못하면 교회 밖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교회 밖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교인들끼리만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출발점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 생각을 좀 해봤어요.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추석 지나고는 9월 18일이 주일인데,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이민교회는요, 예배 끝나면 전부 다 식탁 공동체를 가져요. 그렇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1000명, 2000명 넘으면 못하지만 보통 100명 미만이 되면 다 식탁 공동체래. 그러면 집에서 다 이렇게 한 접시씩 해갖고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만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요 정도 되는 접시, 한 30cm, 지름이 30cm 되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오면, 각자 담아오면 다 그날 아침에 교회로 가져와요. 주방으로 갖다 놓고 올라와요. 그러면 주방에서 쫙 펼쳐놓고, 주방에서 밥은 하죠. 밥은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살겠느냐, 반찬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말고 한 가지 해오는데, 추석 다 지난 다음에 먹고 남은 것 가져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아무도 안 먹어. 집에서도 안 먹는 건 교회에서도 안 먹어. 맞죠? 대부분 집에서 안 먹는 걸 교회에 가져와요. 그거는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 집에서 제일 먼저 떨어진 반찬을 위하여서 좀 더 하세요. 우리 식구들이 가장 잘 먹는 반찬을 위해서 오이 몇 개를 더 사요. 더 추가적으로. 살 때 오이 몇 개 더 사는 건 조금은 부담은 되지만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룩한 부담. 그러니까 조금 더 사와서 반찬을 담아오세요. 너무 막 이만큼 담아오라는 얘기예요. 100명 먹을 거 담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접시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10명이 먹든 20명이 먹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무만 행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져오는데,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저한테 또 전화를 하게 만들지 마시고 권사님 오늘 이거 해오세요, 전화 안 하도록. 각자 담아오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8일 날 주일 날 올 때 한 가지, 가정에 한 가지, 절대 2개 가져오면 안 돼. 한 가지씩. 그 2개 가져오려다가 집안 싸움 나지 말고 한 가지만 가져오세요. 한 가지만 가져오는데, 자기는 도저히 시댁에 가서 멀리 가가지고 뭘 했다. 그런데 집에서 또 음식하기 도저히 불편하다. 그러면 안 가져도 돼요. 나는 혼자 살겠다, 음식 절대 안 만든다.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 부담되는 사람은 안 가져도 돼요. 그렇게 부담으로 가져오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음식 만들 때 하나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16일부터가 추석인가? 6, 16, 17, 14, 15, 16 14일 날 만들어 놓고 18일 날 가져오면 곤란해요. 17일 밤에 만들어서 가져와야지. 늦어도, 그죠? 17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아침에, 18일 아침에 좀 부지런하게. 오케이. 그래서 재료는 미리 사놨다가, 왜냐하면 그다음 장을 안 열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장을 안 열 수 있으니까 미리 만들었다 가져와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훈련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남자들 혼자 집에서 다 먹지 말고 남겨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가정에 한 가지씩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나누는 훈련들을 좀 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좀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해도 좋아요. 단 밥은 하지 마세요. 국은 해오지 마세요. 이 둘은 필요 없어요. 다른 반찬류 아니면 전 아니면 떡 뭐 과일? 오케이, 과일도 좋아요. 과일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전부 다 과일 해올라 또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가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눈에 딱 보이는 걸로 해오세요. 전부 다 사과만 보이면 어떡하지? 배만 보이고 그래도 괜찮아요. 배만 먹으면 돼요. 사과만 먹으면 돼.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다 그렇게 기쁨으로 먹습니다. 그냥 그날 음식이 뭐가 있든 다 기쁨으로 먹자고. 18일 날은 9월 18일 추석 지나고 난 다음 주일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눈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공동체를 주시고 또 이 귀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잡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잡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를 향하여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라 도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져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선창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서 이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곳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도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